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갑자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그 행간에 막간의 삽입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일곱째 나팔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사건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모습이 보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어떻습니까? 불기둥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예수님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무엇인가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오는 무지개와 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등장한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자체가 처음에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곧 심판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말씀에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서 있다는 것은 결국 온 세상에 전 우주적으로 이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이 3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치니 7울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7울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4절에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임봉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7울의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만약에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잘못하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11장에 이제 등장하게 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텐데 이 사실은 이 비밀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까지 우리는 참 두려워했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말씀이죠. 너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나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내일이라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루마리가 열려 있고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이 사실의 말씀을 접할 때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버려지는 법이 없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울 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할까? 왜 나의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의 그 불의를 보고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을 향한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들고 있던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는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어떻습니까? 단데 배 안으로 내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위장을 통과했을 때는 흡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쓴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중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형편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그들처럼 같이 살거나 때로는 그들 사람들보다는 더 못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늘 원망하며 살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비교하면서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입에는 정말로 달지만 배에는 이 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보았고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큰 두려운 심판의 이 메시지를 요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서로에게 넘쳐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반드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 어둠 속에서 정말 연기가 나라고 거기에 항충이 나서 거기에 물렸을 때 죽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아픔이 정말로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아마 쓰디쓴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며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의 말씀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그들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피곤할 텐데 더 쉬기를 원하고 그냥 집에서 잠을 더 자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힘들어도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쓰게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기도 가운데 당장 응답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